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자랑할 것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어느 날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해갖고 쭉 나온 기사를 보니까 제일 앞에 고속도로 휴게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휴게소가 곳곳에 있고 깨끗한 화장실, 이런 무료 화장실,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먼 길을 가다 보면 휴게소가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해요. 거기에서 뭐 떡볶이라도 하나 사 먹거나 오뎅이라도 하나 먹고 가면 또 기분 전환도 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늘 귀에 거슬리는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휴게소에 가기만 하면 노랫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근데 요즘 누가 통제를 했는지 소리가 작아졌어요. 노랫소리가 크질 않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먼 길을 갈 일이 있어갖고 고속도로를 탔는데 휴게소에 도착했는데 마침 그 음반 노래가 있는 쪽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만 나름대로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 노래의 제목은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제목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지나가다가 제가 기도를 했어요. 엉뚱한 기도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찬양이 나올 때까지 찬양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휴게소에 도착을 했는데 기도응답이 됐어요. 복음송이 나오더라고요. 와, 제가 가서 테이프 하나 샀습니다. 복음송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작은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있었고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인생이 수많은 깨달음의 연속이죠. 얼마 전에 우리 노회 목사 한 분이 저보다 나이는 몇 살 많지만 같이 교회 생활을, 노회 생활을 수십 년을 했던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모님이 가서 보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가셨더라고. 장례식에 가서 제가 위로 예배 설교를 하면서 참 허무한, 얼마 전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머리에 꽉 차서 그런지 얼마 전에 아주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친구 겸 선배인 목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개척 설립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했던 목사님이십니다. 왜 그분이 대표 기도를 했는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먼저 신학생 때 개척을 했고 이미 그때에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우리가 목사가 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이는 저보다 위인데 대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우리가 그 해에 목사 안수를 받고 1년 후에 교회에 문제가 좀 있어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셨어요.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한 33일째 기도하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으면 그쳐야 되는데 그치지 않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갑자기 그분에 대한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저희 친구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목사가 갓된 우리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가 하면 많이 울었고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기까지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목회 잘해보겠다라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던 기억이 아주 새롭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치 앞 또 1년 뒤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죠. 꿈을 꿔야죠. 그게 바로
또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계획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도 무작정 탕자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그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계획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하고 며칠이 못 되어 먼 나라에 가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 계획도 있고 생각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먼 나라에 가서 무너져 버렸죠. 계획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름 붙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 해에 뭔가 잘 됐어요. 어떻게 보면 100배의 열매를 거둔 것처럼 그런 것이 맞아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생각하죠. 어떡할까? 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창고를 짓고 계획을 세우고 그랬는데 그 영혼을 그날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 계획대로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잠언의 말씀, 제가 이번 주간에는 잠언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가끔 잠언의 말씀을 읽어요. 왜냐하면 잠언은 우리들에게 이 잠언 자체가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인데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을 중심으로 특별히 솔로몬이 다 말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잠언을 모은 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솔로몬이 편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잠언 16장에 가보면 많은 성도들에게 이 사랑받고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잠언 16장이에요. 잠언을 읽다가 16장에 와서 제 마음이 제 생각이 멈췄습니다. 그리고서 이 말씀을 꼼꼼히 한 절 한 절 묵상하다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오늘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 전체에서 저에게 도전했고 주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에요. 신앙 고백.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처럼 마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입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고백하는 그 일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도전들을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첫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의 염려가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니 맨 끝에 사람을 찍을까?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맨 끝에 사람을 보니까 그분한테 미안하지만 그 사람도 안 되겠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성도들이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하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라의 흥망성쇠와 성사와 개인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지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살펴보신다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것들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지금 어떻게 보면 두 개의 한국, 참 아픔이죠. 그런데 5,000년 역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세계사적으로 아주 초라했던 동방의 작은 나라죠.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조선 땅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얼마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조지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저도 몰랐어요. 전 세계에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나라들이 저만 무식해서 그런지 많더라고요. 그처럼 우리 조선 땅이 땅 끝에 있는 그런 아무도 모르는 그곳이었죠. 근데 어떤 누가 궁금해졌어요. 어떤 누가 이 도전을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이에요. 150년 전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이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고 또 배를 타서 한 달, 두 달 걸려서 땅끝이라고 하는 조선 땅에 3,600명의 선교사가 온 거예요. 50년 동안. 그때 조선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코리아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세계의 중심으로 가 있죠. 아마 지금 우리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계인 가운데 있다면 무식한 사람들이죠. 다 웬만한 사람들은 한국, 코리아를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전파 이래로 우리나라처럼 많은 교회가 빨리 생기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보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밤에 가보면 십자가에 불이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어느 날 다 세웠어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무 나라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모습이죠.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 교회가 침체하고 또 여러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신호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이 나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나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누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나라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바로 나라의 흥망성쇠만이 아니라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9절로 가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에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그리고 마음의 경영, 이런 단어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의 말씀은 원문을 해석해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은 계획하라는 겁니다.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계획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시편 37편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한 발걸음이 있고, 그러나 그 길을 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내비게이션,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조금 좋은 차를 제가 탄 일이 있었는데 제 차도 그런 기능이 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경로를 찍어놓고 이탈하면 거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 이상 안내 안 하고 종료합니다로 내비게이션이 꺼져버립니다. 여러 번 경로 이탈하고 네 마음대로 다니면 네 마음대로 가지 왜 내비게이션 틀었냐, 그 정도로 지금 발전을 해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셔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간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가면 경로 이탈 하시면서도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계획하라, 경영하라, 어떤 결단하라,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해서 미용실을 갔는데 제가 이제 대기하는 여자분이 한 분 있어서 뒤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머리가 길었는데 이제 미용사분에게 머리를 단발로 잘라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미용사 자르려니까 잠깐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요. 그러더니만 고민하더니만 잘라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자르는데 눈에서 눈물이 흘리더라고요. 왜 눈물 흘리면서까지 머리를 자를까? 그래서 제가 쳐다보니까 저한테 쳐다보는 거 느꼈는지 그러더라고요. 머리 자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말한 적 없어요. 쳐다만 봤지. 사람이 어떤 것을 결심한다는 것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때때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주님 안에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잠언 16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성에 있는데 그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셨죠. 그런데 그가 지체하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또한 필요하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한다면 그 일이, 그 경영이,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무시하지 않고 인생을 생각하시며 뜻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님이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주적이 누구냐라고, 군사 정권인데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그러면 북한이냐 아니냐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사탄. 우리의 주적은,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적이 사탄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 필요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 너무 사로잡히면 우리의 일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머리 한 구석에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 분별하고 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라고 할 때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때때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떨 때 하나님이 갑자기 다 죽이래요. 다 죽이랍니다. 사무엘상 15장 같은 데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남녀, 노소, 소와 젖먹는 아이기, 우양, 약대, 나귀까지 다 죽이라.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씀하신 데가 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가나안 땅 정복을 하게 될 때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어떤 평상시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데 이거 뭘까? 다른 데서도 다 죽이라고 하는 전쟁의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몇 군데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그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다 죽이지 않아요. 남겨놓습니다. 좋은 거 자기가 갖습니다.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려서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이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다 진멸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어떨 때, 특별한 때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영적 전쟁이 있다. 성도는 디모데후서 2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우리가 완전 무장, 말씀, 기도, 이 모든 것들로 무장하고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준 적이 있어요. 청년부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왕의 자녀들, 따르미들, 그리고 이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 하나님의 군사가 되라고 이름을 붙여준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미디안 사람들이 7년간 통치하게 되고 이제 기드온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만 3만 2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긴 나왔는데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1만 명으로 미디안과 싸울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무장한 채로 준비된 채로 이렇게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는데 그 사람들로 충분하다. 그렇게 싸우게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이 싸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은 내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교훈이에요. 우리 교회에 화단이, 조그만 화단이 있죠. 늘 아쉬운 것은 광연사랑 축제 전에 꽃이 다 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 화단에 있는 이제 철쭉을 보니까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잎이 무성해졌어요. 그 나무가 그렇게 잎이 무성한 나무가 아니었는데 잎이 무성해졌어요. 아마 우리 장영순 장로님이 수시로 갖다 주는 그 거름이 효과를 아마 본 것 같아요. 꽃필 때는 못 본 것 같았는데 이 잎이 성장, 성숙, 성장과 성숙. 이번에 제가 부산의 목장기도회를 갔다가 올라오면서 보니까는 영덕이나 이쪽을 지나가는데 온 산이 다 타버렸어요. 계속 나무를 자르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희망을 봤어요. 무슨 희망을 봤냐면 많은 나무들을 자르는데 이렇게 조금만 남겨놓고 자르는 데 있죠. 가다가 보니까 그 잘라진 나무 표면이요, 나무가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고요. 언젠가는 거기에서 바로 생명이 생기겠구나. 그 나무가 크겠구나. 다 타서 뿌리까지 탄 건 아니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장과 성숙이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이 있다면, 설교를 들었다면, 성경을 읽었다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남아있어요. 그루터기처럼 어느 날인가는 열매를 맺고 되어진다는 거죠. 교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태어나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느 날 장가 간다, 시집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감동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목사니까 걔네들이 그냥 크는 것 같았어요. 아마 그 부모나 또 본인들은 아니었겠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콩나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지는데 어느 날 콩나물은 자라있더라. 콩나물을 한번 키워보세요. 26cm까지. 콩나물은 13cm짜리가 제일 맛있답니다. 근데 제가 오래전에 군대 생활할 때 콩나물 키우는 사병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목표는 26cm. 키워서 절반 자르는 거. 거기에서 많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부르짖고 신앙의 모험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수십 번 노력해서 일어나듯이 수많은 실패를 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갈등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침륜에 빠질 때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많은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개인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원하시는 하나님. 잠언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그런 도전들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교육주일인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잠언을 한번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또 한번 생각하고 이 한 주간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